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큰 음성이 들려왔었어요. 마음으로 듣는 음성 있잖아요. 명호야, 이번 주부터 예배 드려라 그러셨어요. 제가 뭐 그 천둥 같은 음성에 뭐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바로 이 학원에 한 강의실을 빌려서 그 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 다음 주에도 또 드리게 되었고 또 드리게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수요 예배도 생겼고 4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개척 뭐 이런 어떤 준비가 없이 매주 조금씩 마이크 하나 더 사고 뭐 이러면서 이게 시작을 한 교회예요. 교회 이제 창립 4주년이 되어서 이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또 더군다나 또 특송이 제목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흐름을 좀 맞춰야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도 뭐 당연히 마태복음 16장 18절이지. 그리고 제목은 내 교회. 뭐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한참 했었어요. 그런데 뭔가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제 머릿속에서 나온 설교였었거든요. 네, 제목도 그렇고. 그때 좀 불편한 마음을 주신 거에 제가 이제 감사했어요. 오늘 이제 저희가 어쩌면 분위기랑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돈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좀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좀 나누고 싶은데 교회 창립을 감사하는 예배에 돈 얘기가 웬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재정에 관해서 왜 그 많은 주도 있는데 하필 이 주에 이걸 말씀하시게 하실까? 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좀 끄덕이게 됐어요. 이것이 뭐 어떤 한 시즌에 해야 될 그럴 얘기가 아니라 또 더구나 또 아주 많은 어떤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인 면에서는 아주 가장 극심한 전쟁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재정 문제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모이신 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오늘 바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 제목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미 부자신가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부자가 되고 싶은 거는 뭐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데 부자가 되기 싫은 분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교회에 나왔잖아요. 근데 세속적으로 부자 되고 싶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경계선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만나고 뭐 돈 욕심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돈을 주신다면야 제가 마다하지 않겠지만 제가 스스로 부자가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걸 외줄타기라고 하는데요. 아주 그 오묘한 그 경계선을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고백들이 있죠. 아무튼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조심스러워하고 계시고 이 앞에 서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상처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자 얘기를 꺼내잖아요. 돈 많은 사람, 부자 얘기 꺼내면 꼭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낙타. 맞아요. 낙타예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슬픔에 잠겨서 뭐 돌아갔다. 그 얘기 있죠.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의 1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건 낙타 입장에서도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인데요. 당시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동물이었던 자신을 바늘귀로 집어넣으시려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가장 놀란 건 낙타일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건 부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 만나서 크게 회심하고 그렇게 돌아선 하나님 품에 거하며 그렇게 살게 된 그런 부자들도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낙타와 바늘귀 비유의 그 1차적인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분명히 부자는 세상 재물의 유혹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회피할 수는 없어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다만 부자는 그 재물에 의지하여 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좋은 말로 치장을 하려고 해도 이 의미는 그대로 전달이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참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자 문제입니다. 부자 얘기를 이제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뭐 마음의 부자 뭐 이런 거 말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 지금 정말 1차적인 그 얘기 있잖아요. 돈 많은 거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미리 양해를 구하자면 오늘 설교가 성경적 재정관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도 풀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 궁금증만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왜냐면 어렵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이것만큼 난제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 들으시는 동안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성경에서는 부자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나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나요? 그 신명기라는 책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네 몸에서 나는 것, 네 땅에서 나는 것, 네 가축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네 바구니와 반죽 그릇까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건가? 안타깝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에게 오는 결과이고 게으름과 쾌락을 따라간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는 알고 계신가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이렇게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부라는 거, 이 부에 탐닉하게 되고 그 부를 우상으로 섬기는 죄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심지어는 더욱더 욕심이 나서 불순종과 약탈과 속임수까지 써서라도 재물을 축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자인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복의 결과이고 어떤 사람은 저주라고도 성경은 얘기를 해요. 오히려 부자인데도 어떤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심하게 질책받는, 책망받는 그런 장면들이 시편이나 예레미야서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의 통장 잔고와 부동산 부유 현황 뭐 이런 것들, 즉 소유물의 양으로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만약에 판단했을 때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판단이 되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겉으로 보기엔 쉽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복과 재물의 복이 함께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재물의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것으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후배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거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디모데 전서의 6장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9절부터 10절 시작.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거기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랬는데 우리 더 많이 보시는 그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돈을 사랑하니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정죄받고 있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에요. 돈이나 물질 자체가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즉 부자가 되려는 욕심, 그걸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는 욕심은 사람을 이제 시험에 빠져들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악의 뿌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말씀 보시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찌르고 자신이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증명해내고 말아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부 자체가 복의 결과일 수도 있고 저주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요. 잠언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잠언의 23장. 잠언의 23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네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너는 별것도 아닌 거에 주목하지 마라. 재물은 분명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날아가듯 날아가 버린다.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합니다. 사업 계획도 세우고 뭐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네 자신의 지혜를 버리라 했는데요. 네 자신의 지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 그 돈벌 궁리하는 그 생각을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 돈벌 궁리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나온 지혜는 버리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별것도 아닌 재물에, 즉 그 덧없는 재물에 매달리지 말라고 합니다. 재물은 심지어 말씀 보시면 스스로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기도 한대요. 저는 저희 시골집에 거의 전 재산과 같았던 그 버섯 하우스가 하루 만에 홀랑 다 타가지고 전 재산이 싹 날아가는 걸 봐가지고는 전 이게 뭔지 알아요. 전 일찌감치 배웠습니다. 한 방이구나.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애초에 성경적이지 않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사실 뭐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이지만은 그 중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 중에 충격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재물이라는 단어가 거기 붙어 있는데요. 거기 성경에 보시면 재물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재물을 세모 또는 아람어로 뭐라고 한대요? 맘몬이라고 돼 있습니까? 예, 맘몬이라고 그래요. 맘몬.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맘몬이라는 건요, 그 돈 자체가 아니라 뭐 바알, 아세라, 몰록 뭐 이런 것 같은 어떤 악한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삶을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여기서 이름을 맘몬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요, 무슨 의미인지 잘 보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정말 나쁜 거야 라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그런 일조차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은 완전히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으로 경배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은 절대적으로 무시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권력들, 개역개정에서는 통치자들이라고 했는데요. 그것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만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 권세들이란 말이 있죠. 거기 아마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돈을 사랑하면서 섬기도록 그 인간의 마음에 계속 힘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만몬은 비록 악한 힘이지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힘이 있어요. 마귀도 일을 합니다. 만몬이라는 이 악한 영이, 만몬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이게 바로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돈은 돈이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맘몬이에요. 맘몬은 그 악한 영은 힘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힘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돈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에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요? 돈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권세가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돈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쓰지 못하게 하고 돈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그 악한 영, 즉 맘몬의 힘이 있을 뿐인 거지, 돈 자체는 권세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 우상숭배 얘기할 때요, 돌멩이나 나무, 청동으로 만든 우상,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계속 신경 쓰는 이유가 그 배후에서 일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자체는요,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그 돌멩이 서 있는 게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배후에서 일하는 그 악한 영에게 속아요. 속아서 마치 그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앞에서 심지어 절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멩이 앞에서, 나무 앞에서, 청동 앞에서 이렇게 그 형상 앞에서 절하고 있으면요, 그때 잘 듣고 있다가 마귀가 그때 빌었던 소위 소원을 또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믿어버리죠. 돌멩이와 나무 토막이 정말 그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절을 하죠. 만약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더 더 열심히 절을 하고 그러죠. 사실 뭐 그 돌멩이와 나무 토막 자체는 매우 중립적인 거예요. 그 돌멩이와 나무 토막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거 가져다가 잘 다듬으면 건축재료도 되고 뭐 추운 겨울날 땔감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세 없는 것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돌멩이에 또는 그 형상에 권세가 있다라고 속여서 돌멩이와 나무 앞에서 절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돈이 그렇단 말이에요. 돈에는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이전에 아주 큰 거짓말 하나 배운 적이 있었죠. 사람은 잘해야 인정받는다. 그래야 하나님도 좋아하신다. 이게 아주 인류의 최고의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한 어떤 행위, 성과, 결과물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또는 높아지거나 그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하나의 아주 인류 최고의 거짓말 하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바로 돈의 권세가 있다. 아주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돈의 권세가 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벌써 표정이 벌써 겉으로는 아멘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닌데, 돈의 권세가 있는데, 돈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그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돈의 권세가 있다고 속삭이는 건 맘몬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심지어는 맘몬이란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그 거짓말을 그대로 다 믿어버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상에게 권세가 있다고 믿어버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두렵습니까?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요. 그 두려움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인지 점검해야 되는데, 근데 이 우상 앞에서 있을 때의 두려움은 그냥 공포이기만 해요. 그래서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요. 절을 끊으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이런 암시를 계속 주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상이 불에 타버리는 경우 있죠. 저기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우리 자매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절에서 그 자매 이름 올려놓고 계속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그 주에게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절이 전소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불타버리면 다들 두려워하죠. 또 이제 우상이 없어져도 두려워하지만 우상이 작아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점점 더 크게 만들잖아요. 번떡번떡 점점 크게 이렇게. 서울에도 몇 개 아주 거대한 불상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면, 동남아시아 가보셨냐? 예, 가보시면 왜 저러나 싶게 크죠.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전 그걸 생각해요. 저걸 녹이면 참 많은 걸 만들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원자재로 써야 될 나무, 돌, 시멘트, 청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크니까 권세도 클 것이다. 이러면서 다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없었다면 그렇게 크게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돈에도 똑같이 속고 살고 있어요. 만몬은 돈이 없을 때 두려움을 심어줘요.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약간만 불편해해도, 약간만 편함이 없어져도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이제 돈이 생겨도 불안감을 주죠. 아직은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계속 부족하다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계속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조금 더 돈이 생겨도 여전히 불안해요. 만몬이 계속 조금만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불안감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상이 없을 때 불안해하고, 그래서 우상을 더 크게 만드는 행태나, 돈이 없을 때 불안해지고, 그래서 돈을 가졌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돈을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같은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돈의 권세가 있대요. 아니라니까요. 돈에는 권세가 없어요.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권세가 있고 만몬에게도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영들이 아직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불릴 정도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목덜미를 꽉 잡고 그렇게 우리를 막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돈에는 권세가 없어요. 악한 영들은 자기를 경배하라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가 나타나서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저걸 경배하라, 너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걸 섬기라고 하고 너 자신을 섬기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을 섬기라고 하고 그러죠.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돈을 그렇게 좋아하게 만들었을까요? 돈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배와 사랑과 그 충성과 섬김의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바꿔 놓으려는 거예요. 만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사실은 돈 자체에는 전혀 관심도 없을지도 몰라요. 이 만몬의 목적은 아마도 돈은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할 텐데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충성하고 그래서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버는데 사용하게 하고 머릿속이 온통 돈 버는 궁리, 돈 불리는 궁리에 빠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게 그게 만몬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가? 둘을 다 사랑할 수 없는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게 나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이 주인이면 다른 한쪽은 수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에 권세를 부여하고 자기도 모르게 돈이 삶의 공급자로 인식이 되어서 살고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난하게 기도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하잖아요. 주님 뭐 주세요. 돈을 벌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돈 벌게 해주세요. 왜 돈을 벌게 해달라고 그러나요? 돈이 좋은가 보죠. 돈에 권세가 있고 돈이 있어야 내 삶이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께 돈 벌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하나님께 왜 구해요? 그러면 이때는요 하나님이 수단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자꾸 타협을 해나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늘 자신에게 충분한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거래. 우리 가족 관계도 괜찮아지고 나의 모든 일도 사업도 괜찮아지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질 않아요. 예배 빠지지 않고 또 간절히 구하죠. 돈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도 없다는 그 돈을 가져다 주려고 그렇게 하루 종일 분주해지실 분이 아니세요. 하실 일이 더 많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만몬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만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재정적으로 쪼들릴 때 이런 말을 해요. 아우, 돈 들어올 데가 없어. 그러면 많이 하죠. 어머니들 많이 하시죠. 돈 들어올 데가 없어. 응? 이 말만큼 비성경적인 말이 없어요. 돈 들어올 데가 없다는 것은 돈을 포함한 무엇인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그 원천이 막혔다는 뜻인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공급처이신 하나님은 그 원천을 하나님 쪽에서 끊으시는 적은 없으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다른 물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물도 안 나오는 곳에 매달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원천을 끊지 않으세요. 근데 돈 나올 데가 없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회사 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급여가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지 그 회사가 공급한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회사 잘릴까 봐 걱정해요? 왜 회사 망할까 봐 걱정합니까? 그 회사에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는 건 그게 뭐 기분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안 좋게 나오죠. 좋은데 왜 나와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나올 때 사실 그건 공급이 잘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통로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먹이시다가 이렇게 먹이시는 거지 뭔가 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고용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궁극적인 고용주가 누구이신지 이 부분만 명확히 알고 있어도 우리는 삶의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도 속에서 또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오죠. 그래도 돈에 권세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라는 게 왜 생겼나요? 처음에 물물 교환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불편하니까 물건 사고 파는데 그 대가 지불하는 수단으로 만든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돈이라는 게 참 웃긴 얘기인데 돈을 먹을 수 있나요? 극한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소설 읽어봤어요? 박동우 씨가 돌아오다?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니까 이제 못 읽어보셨겠죠. 22살에 쓴 소설인데 유명하지 않군요. 제가 그 박동우 씨가 돌아오다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그 박동우 씨라는 아빠가 애를 안고 눈이 쌓여있는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고립이 되었을 때 아래 동네에서 아무도 연락이 안 되고 거기서 추운데 오들오들 떨면서 아이는 막 아프고 그런데 거기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불을 피우는데 아무것도 불을 피울 게 없어가지고 주머니에서 보니까 돈이랑 명함이 있어서 돈과 명함을 이렇게 태우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인맥들 명함 그리고 그 돈 그걸 이렇게 태우는 장면을 제가 22살 때 이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주머니에 현금 1,0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동굴 탐험을 하다가 동굴 입구가 무너져 내려서 그 캄캄한 동굴 안에 만약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이랑 전혀 연락이 안 됩니다. 현금 1,000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춥고 배고픈 시간이 지나가고 지나가다가 결국 그 사람은 죽겠죠. 1,000만 원 품고 죽겠죠.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어치 빵이 있었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상당히 찌질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비를 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돈 자체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시면은 돈을 구하지 마시고 빵을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게 일단 돈을 쌓아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간 빵을 사 먹을 테니까 일단 돈 좀 줘보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이 아주 명확하지 않아도 일단은 우선 많은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 있기를 바라죠.
그래야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그게 이제 만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돈의 권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무엇인가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동의하기 힘드십니까?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라는 건 없다고요. 요즘 저희 교회가 예배 처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교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새 예배당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돈의 권세를 부여한 거예요. 겨우 그 정도가 돈의 권세 부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미 돈이 없어서 예배당을 구할 수 없다. 이거는 돈의 엄청난 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실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 그 이유가 뭐 다른 공간을 아직 주지 않으셔서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 교회 문턱이 낮으니까 초신자 학생들이 들어올 수 좋게 하시려고 우리는 좀 나가서 크게 좀 멋들어지게 찬양도 하고 싶지만은 여기 아직 예수님 모르고 다니는 저 복도에서 왔다 갔다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 몇 명의 그 영혼들이 불쌍하셔서 우리의 예배 처소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시는 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일 수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온리즈 교회에 돈이 있냐? 없어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 자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없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공간을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세요. 안 믿으세요? 주시려고 하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되시면 주님의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개서에 보시면요. 2장 9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소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 건물은요. 건물주의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하시겠죠. 알긴 알겠는데요. 그거는 뭐 또 신학적인 개념 뭐 그런 걸로 알긴 알겠는데 실제 건물주가 있잖아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이 건물의 건물주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걸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은 있냐?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그 안에 모두가 다 현재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자원들이 어떤 때에는 다른 자원과 뭉치기도 하고 약간 변형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물건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구 안에서 이 자원들이 왔다 갔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모두 이 안에 창조하신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과 무생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 생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저는 그때부터도 매우 궁금한 게 있었고 예수님 믿고 나서 더 궁금해진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 집에 고추밭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추를 따서 이렇게 박스에 담아요. 그리고 이제 저울에 담아서 이제 가격을 매겨서 보내는데 그 가격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지 전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저 가격은 어디서 나온 가격인가? 누가 저거 만든 가격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뭐 고추 씨를 심고 또 뭐 고생한 거, 또 뭐 시간 들인 거, 또 그 가격에다 조금 이윤을 합해서 좀 더 보태서 그렇게 만든 가격이겠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고추를 그렇게 자라게 한 건 하늘에 있는 태양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였는데 그 태양의 원가와 태양빛의 원가와 비의 원가가 이 고추 가격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서 그게 더욱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추 가격에 만약에 그 태양볕의 원가와 빗물의 원가가 더 포함되어서 만약에 팔리게 된다면 와, 고추 가격이 지금이 한 10배가 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태양볕값, 빗물값, 토양값, 바람값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셨다면 고추는 너무 비싸서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맞나요?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어업입니다. 어업. 물고기 잡는 거 있죠. 가두리 양식장은 그래도 자신들이 뭐 그물이라도 쳤다고 말을 하니까 원양어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한가운데에
거기 가서 그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키워 넣으신 거 그냥 떠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한 게 뭐 있어요? 배 끌고 거기 가서 금을 내린 걸 엄청난 공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그 참치 하나님께서 먹이고 키우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어업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참치가 먹어버린 물값, 플랑크톤값 이런 것들 살아가는데 햇빛값 뭐 그런 다 받았다면 원가 엄청 올라가겠죠. 우리가 참치를 어떻게 먹겠어요? 이 건물은 모래와 시멘트로 세워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어딘가에 널어두셨던 그 모래와 시멘트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또한 만드신 물로 부어다가 이렇게 건물을 세워놓고는 이것이 내 거다, 네 거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지 아십니까? 더군다나 그게 1층이면 덜 무서운데 5층에 한 층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재산 상속 문제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 공중에 어떻게 5층쯤에 매달려 있는 한 그 시멘트 박스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원자재이며 그것을 쌓아 올릴 때 들었던 인력들, 그 인력들의 생명, 공사용 장비에 들어간 금속 자재들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모두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파산이 됐을 거예요. 모두 살기를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응? 지배하라고 하시고 먹으라 하시고 동물도 식물도 광물도 모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것도 공짜로, 무상으로. 그러나 이제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고 지배하라고 하셨지, 더 정확하게는 관리하라고 하셨지 그거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이걸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 것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도 자꾸 소유하려고 그래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이 그 소유를 늘려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돈만 있으면 더 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인생의 목표가 총량 늘리기, 뭔가 뭐 계속 늘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줄어들기를 기도하시진 않죠. 계속 수익도 늘었으면 좋겠다, 통장 잔고도 늘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교회도 성도수 늘었으면 좋겠다, 성도수 줄여주시옵소서 안 하잖아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세요. 왜 그거를 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왜 그걸 원하고 있는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이 가져서 많이 소비하면, 또 남들 못하는 것처럼 좀 다양하게 소비하면 그러면 잘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밥만 먹으면 불행한데 통닭과 피자까지 먹으면 조금 행복한, 바닷가에 가서 특별히 산 오징어 있죠. 뭐 그런 거를 소비했다면 그날은 특별히 더 행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면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조금씩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경험을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 만몬이 뛰어들어가가지고 맞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네가 상오징어 먹을 수 있었어 이러면서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래가지고 더 부추겨서 심지어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하려는 게 만몬의 또 중간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돈으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돈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니까요. 돈 자체는 아까 그랬잖아요. 먹을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로 빵을 살 수 있지는 않나? 맞죠. 그래서 이제 빵 사 먹는 거 괜찮아요. 드세요. 빵 사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으로 빵을 사도 몸이 아프면 못 먹어요. 돈으로 빵을 사도 오늘 주님께서 생명 걷어가시면 그 빵은 저 구석에서 썩고 있을걸요. 우리의 욕구 중 일부는 분명히 경제적인 수단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먹고 사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세요. 체하지 말고. 응?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잘 살게 되는 이유가 돈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돈이 우리를 먹인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사 먹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살다 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은 더 많아요. 거의 다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시죠? 돈으로 되든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일단 돈을 벌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정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으니까 그와 비슷하게 생명보험을 사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고 약도 사 먹어보고 뭐 그럽니다. 사랑을 살 수 없으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보려고 또 하죠. 안식을 살 수 없으니까 비슷하게 리조트 회원권 이런 걸 사서 휴식을 취하는 흉내도 내보는 거예요. 보세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돈으로는 죄의 용서를 살 수 없고 십자가를 살 수 없고 성령을 살 수 없고 은혜를 얻을 수 없고요. 그리고 구원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만몬은 돈 있으면 비슷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계속 꼬드겨요. 천국, 영생, 그래 좋지.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 있으면 의료 혜택도 많이 받고 그래서 장수할 수 있다고 인생 플랜을 그렇게 비슷하게 짜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이런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대체물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천국 영생은 포기하면서까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에 소탐대실하면서 거기에 지금 매달려 살고 있는 거예요. 만몬이 그걸 유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진짜는 정말 돈으로 못 사요. 그런 유사품, 대체품 이런 것들만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정말 그 쉼 있잖아요. 쉼. 응? 주님 안에서의 쉼. 그거 못 사요. 리조트 회원권은 가짜라니까요. 돈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죠. 로또 맞은 날 죽을 수 있죠. 너무 극단적이라고 그러지 마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분,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인데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파시는 분이 있어요. 그 나무가 값이 비싸요, 아십니까? 근데 이제 첫 해에는 돈을 못 벌었겠죠. 나무가 커야 되니까. 근데 10년째 될 때 갑자기 이제 그 모든 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돈을 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돈 엄청 벌었던 그 즈음에 만났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근데 그때 술자리에서 사실 만났는데 그 술자리로 그때 누구였니? BMW였는지 벤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직원이 찾아왔어요. 그 술자리까지. 그러면서 이분한테 뭐 사장님 이러면서 차 한 대 사라고. 그런데 이분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현금으로 샀어요. 현금으로. 일시불로.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차 그냥 놓고 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원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대로 소비하다가 다 놓고 가게 됩니다. 어떤 재물도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없고 우리에게 머무는 것도 없어요. 길어야 100년 사용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소유는 가지고 싶지만 참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설사 손에 쥐고 있어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욱 쉽다는 말씀에서요. 실은 그 부자라는 명칭이 있죠. 그 부자라는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의 소유가 없는데 어떻게 부자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조차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강의들이 있어요. 재정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거.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는데 사람들 엄청 몰려다닙니다. 제가 몇 개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로는 이렇게 하죠. 선교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일단 돈을 모으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구실을 달지만 결국 끝까지 들어보면 우선 나의 창고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좋은 일을 하든 말든 간에 나의 창고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창고가 없다니까요. 소유가 없는데 무슨 창고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소유물이 없는데 창고를 짓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자기 옆에 이제 큰 창고를 하나 두고 여기를 갖다가 계속 뭔가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걸 채우려니까 외부의 걸 자꾸 갖다가 집어넣고 해가지고 점점 이걸 이게 많이 채워가려고 이렇게 하죠. 창고 채우기, 총량 늘리기. 저게 이제 온 관심과 전 인생을 걸죠. 그리고 저기에 방해되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고 이러죠. 다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왜 쌓아둬요? 딱히 지금 이게요, 당장 쓰지 않아도 될 것도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내 창고에 쌓아두고 살아요. 그 뭐 하냐고 하면 언젠가 쓸 거라는데 그냥 이렇게 두고 살아요. 근데 우스운 건 성경적 재정관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짓 가르침을 보면 여기서 약간 변형된 정도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갖다가 선교에 쓰라. 응?
이거를 구제에 쓰라. 뭐 이 얘기 정도 하는 거예요. 잘 흘려보내자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끝까지 이 그림을 이제 보면 이 그림을 계속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결과적으로는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창고를 절대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나의 소유라는 개념을 끝끝내 버리질 않아요. 우리는요, 통로가 되는 것 뿐이에요. 정확하게 그린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재물의 흐름이 있을 때 이렇게 흘러간다면 우린 그냥 그 사이에 이렇게 사실 서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잠깐 일시보관은 가능해요. 일시보관했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또 제가 이렇게 그리면 어떤 분들은 자꾸 이걸 또 변형시키고 싶어 해요. 어떻게 변형시키고 싶어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해 있고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차 있다가 좀 이렇게 가길 바라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저게 어느 정도 차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줄 수도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선교 자금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다 안 부으세요. 안 부으세요. 이미 내 소유라는 생각이 명확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재물을 맡기실 수가 없어요. 내 소유는 하나도 없다. 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 관리자가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런 청지기에 창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에는 창고가 없어요. 우리 아까 그렸던 그냥 이런 통로 있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잡고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소유가 되어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선 내 창고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돈을 채워 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 뭐 이래가지고 많이 부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애초부터 뭐가 없어요? 창고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겐 소유가 없어요. 소유물이 없는데 창고가 왜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자녀가 왜 아버지와 다른 주머니를 차요? 우리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건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그 부유함을 마음껏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쓴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주머니를 따로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 갖다 쓴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 요만한 거에 있는 부유함이 크겠어요?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게 크겠어요? 왜 이런 소탐대시라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기도 중에 한 목사님이 떠올라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외국인 노동자들 모아가지고 한글 학교 하는데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공간을 그 예배 드리는 것도 가정집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로 더 큰 데를 하나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돈이 없어서 누구를 부르지는 못하고 꽤 큰 공간을 얻기는 했는데 성도님들이랑 그 목사님이 같이 가가지고 그 다 청소하고 인테리어도 직접 하고 그랬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사진 보니까 꽤 넓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월 임대료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더니 100만 원이래요. 딱 1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왜 기도 중에 그 목사님과 교회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그 첫 달 임대료 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왜 그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는지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거 보내기 며칠 전에 그 인천의 그 소망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 즈음에서 100만 원을 그 큰 돈을 저희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 교회도 그렇게 아주 풍족하지 않아요. 근데 100만 원이란 큰 돈을 저희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면서도 저는 이제 그때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우리 교회에 이 큰 돈을 지금 주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받고 제가 잠시 일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은 며칠 후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 모여있는 그 교회에 갈 돈이었어요. 온리즈 교회에 머무는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온 노동자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영혼들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것을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옮기는데 저는 소망교회도 알고 있고 저는 그 외국인 교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교량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때 전달책이 되는 게 온리즈 교회인 거예요. 이런 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대출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오늘이 4주년인데 제가 4년 동안 학원 강의실을 무료로 썼습니다. 물론 이 강의실 사용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저도 학원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쫓겨날까 봐. 네. 제가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공간을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간 쓰려면요.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작은데 아주 적게 잡아도 4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것도 뭐 이것저것 다 빼고 해요. 그럼 잘 보세요. 이런 공간을 저희가 400만 원을 주고 월에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온리즈교회가 지난 4년 동안 4 곱하기 12 48개월 동안에 얼마 썼을까요? 1억 9,200만 원. 1억 9,200만 원의 임대료를 세이브하고 운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이브했다는 건 세상적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온리즈교회 예배 장소를 위해서 1억 9,200만 원의 재정을 하늘 창고에서 그냥 가져다 쓰시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럴 때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건 하나도 없었죠. 돈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의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통장에 입출금이 전혀 없이도 일하시기도 해요. 이런 걸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한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실제로 큰 문제이긴 해요. 너무 힘들어서 다들 시험에 드실까 걱정이에요. 잠언에 보시면은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통닭집 하시는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 편의점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실은 자본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그 여파로 아르바이트 자리는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대로 거의 다 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뭐 근검 절약해라, 허리를 꽉 조이고 배고파도 참아라 뭐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대로 주신 범위 내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것도 보시면서 그렇게 사세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그것도 돈으로 한 거 아니죠? 여긴 다 해오셨어요. 그냥 각자 이런 뷔페는 처음이에요. 뷔페를 모아가지고 와서 먹는. 예.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셔서 이 땅의 물질을 소비하시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소비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 몸에 좋은 걸 드세요. 그런데 그 공급처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셔야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소유인 것만 같은 심지어 내가 이름 써놓은 그것도 그 돈과 재화가 왜 나에게 일시 보관되어 있는지 나에게 왜 이것을 맡기셨는지 늘 기도하면서 그거를 어디로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서 사는 걸 예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옷을 사고 싶으시면 사세요. 옷도. 옷 살 때 또 고민을 많이 해요. 크리스찬이 옷을 사도 되나?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어울리는 걸 좀 사세요. 어울리는 거. 비싼데 안 어울리는 것만큼 참담한 게 없어요, 이게. 네. 얼마 전 제가 수업을 마치고, 여기 이제, 별이 자매랑 하나 자매, 이렇게 이제 셋이서, 저기 뭐, 이게 벽만 보고 밥 먹는 데가 있어요. 셋이 벽을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별이 자매에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네?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그럼 어떻게 끝나지, 시설교. 별이자매가 그 밑에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근데 잘해요. 예. 그래서 조금 벌었나 봐요. 근데 그 돈으로 옷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샀냐고 그랬더니 무스탕 샀대요. 무스탕. 그거 오늘 입고 왔어요? 한번 봐보세요. 무스탕. 응? 한번 보여줘봐요. 그거 진짜 예쁜데. 예. 핑크색. 저거요. 또 10만 원이래요. 10만 원짜리. 저 소비, 저거 10만 원짜리 무스탕을 산 건 오늘 설교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한 거죠. 예쁘잖아요. 예.
저는 무스탕을 샀다길래 1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산 줄 알았어요. 전 무스탕은요, 그 검은 차, 이게 문 열어주면 사모님들 내리시면서 그때 입는 옷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입고 왔네요. 근데 그날 그 벽 보고 먹는 그 식당에 안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입고 왔냐 그랬더니 아껴서 입는데요. 제가 열심히 회가서 버는 돈 10만 원으로 산 거니까. 근데 오늘은 입고 왔네요. 오늘은 아깝지 않은가 봐요. 4주년이니까. 네, 4주년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무스탕 얘기를 하다가 음식을 저 입에 가득 넣은 채로 별이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 지체 중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는 그 10만 원을 그 학생에게 줬어야 됐는데 자기가 무스탕을 샀다면서 그렇게 속이 상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런 별이자매를 보면서. 제가 오늘 뭘 말씀을 정돈해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그럴 역량은 안 되는데 오늘 이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정돈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청직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